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우리 지난 시간 26장 47절부터 소개되어진 내용이 제물로서의 희생입니다. 그 제물로서의 희생의 연속선상에서 27장 50절까지 계속되어지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그 거짓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내용들을 읽으면 뭐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했던 내용으로 28장까지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거를 우리 삼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우리가 내용으로 파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4장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직도 제물과 제단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의 3대 요소를 따라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구조를 갖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물로서의 희생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제물로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첫 번째 거짓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거짓 지도자들은 음료의 권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총독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짐승 권세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음부의 권세에 지금 총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법에 살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판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다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보여준 것이 우리 바벨론의 유수라고 하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모든 주권을 잃고 끌려가는 그런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어떤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3절로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유다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토기장이 밭에서 죽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5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어진, 정죄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 의해 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좀 넘겨준 사건이 정죄되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물,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제물은 흠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로부터 우리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게 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정죄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이 장로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죄를 고소하는 것로부터 정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정해가지고 고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걸 이제 우리가 무흠이라고 이렇게 흠이 없는 주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애매한 죽으심을 당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이 시작되어졌고, 이 비하의 신분은 물론 이 대속을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되기 이전까지는 무모하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거에 안수를 갖다 하고, 안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제물을 바친 사람과 막 거기에 해당되어진 사람들이 모든 죄를 그 무만 제물에게 안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정죄를 갖다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가 되어졌을 때로부터 그 무음했던 제물은 그 제물을 바쳤던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잉태로부터 어떤 죄인으로 오셨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무음설 막 이런 걸 주장했던 이야기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잘 구분을 갖다 해서 말을 모든 걸 묶어내가지고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그 재물을 바쳤을 때 어떻게 무음했던 그런 그 재물이 정죄가 되어지는가라는 과정을 설명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지. 여기서 우리가 자칫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형식 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매우 위험한 우리 복음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졌다든지 이런 걸로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보통 어떤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이거를 마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죄 문제에 이거에 국급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뭐 법적, 율법적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또 그 형식을 조금 넘어서 가지고 아니야, 구속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형식 논리에 매여져 있다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형식만 남게 돼요. 이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별반 그 은혜의 감격에 겨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형식 논리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대로 이루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지 이 형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형식도 여전히 수단에 머무른다. 이 형식적인 거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우리들의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라고는 본질 문제에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언약대로 이루신 분인데 뭐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우린 기독교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여호와 종교로 해가지고 뒤바뀌어져가지고 마치 유대주의 종교처럼 때로는 뭐 우리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신앙처럼 빗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성도라고 하는 과정이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뭐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왜 상관이 없겠어요? 상관이 있겠지. 그러나 나하고 주관적으로 직관적인 믿음에 상관이 없는 분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어떤 형식적이고 객관적이고 또는 초월적인 신론에 머물러져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월 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에 매여져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는 이 죄 문제로부터 전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죄와 상관없는 성도의 삶을 사니까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형식적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들이 이게 당연병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하다 그 이야기.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니까 당연한 거지요. 우리들하고는 상관없는 당연의 이 병에 걸리니까 신앙적인 당연병에 걸리는 사람치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 거지. 무슨 뭐 내가 언제 뭐 구원을 갖다 해달라고 그랬냐, 뭘 해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당연해진다는 거야. 이 신앙생활이 당연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형식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뭐 절기를 따라 가지고 제사나 드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 이런 아주 형식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를 갖다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흠성을 어떻게 주장하는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서의 무흠성을 어떻게 주장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유다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다가 죄를 내우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뭐 통칭적인 용어로 아주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다의 회개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도 회개를 갖다 했는데 그 용서받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거 자살을 갖다 했지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의 복음서를 가지고 유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나름대로 유다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장난입니다. 그런 장난이 뭐 2000년이나 지난 그 뒤에 그 유다 복음서가 등장을 하다 허물어 가지고 교회가 시끌했었죠. 그런데 유다 복음서 아니라 유다 할아버지 복음서가 나와도 우리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것 이외의 것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놓치게 되면 뭐 다른 복음서처럼 이게 주전 2000년경에 기록되어졌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통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어떤 진리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의 진리성은 그렇게 확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어떤 성경 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별의별 성경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굽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계에서는 그게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기존 신자들의 신앙이 어떤 그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거에 대한 뭐 그 번역을 갖다 반대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초라하게 짝이 없는 대책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진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지 아무것도 아닌 걸 겁내가지고 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그 문제가 이런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확인되어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나가지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이게 목매어가지고 죽었다. 그럼 자살한 사람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또 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면 일찍 자살을 안 하겠죠. 저주받을 사람이니까 자살하다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는 역설적인 뒤바뀐 질문 같은 건 유치한 질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있는 바에야 왜 죽겠어요? 그건 그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고
이유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어떤 그런 목적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말려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일은 세월을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유치한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성경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선포의 그런 현장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일단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함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정해가지고 은 30에 팔았을 적엔 이미 죄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 죄값을 인해가지고 이제 그 종으로 해서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나 그 정죄가 되어졌을 때 그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자기가 은 30에 팔아넘겼던 예수님이 흠이 있는 재물이 아니라 무엇인 재물이었었다. 그걸 증거하다 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6절로부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내가 뭐 성전고에는 이제 그 구별되어진 뭐 그 성물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드려진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관하는 창고예요. 거기에서 아마 은 30을 빼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성전에다가 그 돈을 던져버리고 이제 갚버린 거죠. 이분들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은의 그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일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이런 그 유다가 돈 30을 던져 넣은 사건이 현재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라고 하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일들이니까 그걸 결론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절기라든가 이런 걸 따라주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무릇 뭐 어떤 비운을 당해가지고 장사가 됐다든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나그네의 묘지에다 그 사람들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묘지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서에 이미 주전 721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가룟 유다, 이 예레미야가 이 가룟 유다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예언을 다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언약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의 형식적인 문제에 머무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이제 염려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내용이에요. 내용. 이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겉껍데기만 보고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만사 언약대로 되어진 거야. 뭐 언약대로 이루어진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형식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룟 유다가 여기서 한 걸로 보니까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이 흠이 없는 재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고백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살을 하기에 이르러까지 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음을 증거하다 했다. 이것이 내용인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것 가운데 그것은 예수님이 무음한 이런 것 어떤 그 재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11절로 14절 보시게 되면 이제 거짓 지도자들의 고소에 따른 신문에 대답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그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은 어떤 그 고소문을 참조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그 질문을 하겠죠. 그런 걸로 봐가지고 그 고소한 내용이 뭘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가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것이 고소의 내용일 거야. 이제 여기서 정죄했던 내용이 조용히 말하는 음료 권세와 그 다음에 짐승 권세의
모든 그런 어떤 법적 제한을 받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음녀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이 뭐냐면, 이들은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일인데, 짐승 권세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라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나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죄목이니까 그냥 이들이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어떻게 몇 번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해가지고 증거되어진 인물 아닙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고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증거했던 내용이니까 그거를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제 의역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는 왕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황제가 있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서 파송되어져 있는 이쪽의 총독, 이 총독은 지금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내가 총독인데 유대의 왕이 어딨어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맞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걸 물어요.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이제 않으시고 내 말이 옳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입을 이제 닫으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때 이제 총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 음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고발자들이 무슨 변호사를 둔다든지 이런 거에 적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이제 뭐 고소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이사가 저들이 널 고소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변명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놀라워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게. 아니 죽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들이 고발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사형명령이 떨어지면 지는 죽게 되어지는데 저거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언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총독은 이미 파악을 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했으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유대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이들의 마음도 이제 건드리면 안 되겠고, 또 공을 잃어버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껏 이제 그때 보통 뭐 사면을 갖다 해주는 그런 그 때에 사면권을 발동 갖다 해가지고 제시를 갖다 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랴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그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람 하나를 보냈어요, 아내가. 근데 뭐 이제 나름대로 지금 그 아내가 관사에 그냥 거치 있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더라,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 보냈어요. 이제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 동요하기가 쉽겠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빌라도는 지금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내로부터 그가 무죄하니 그 일에 관심이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받고 본인이 죄목을 봐도 사형죄 이를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고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럼 어떡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건 나름대로 그때 어떤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는 이렇게 어둠의 문화가 이렇게 등장한다 했을 적에는 이들이 하는 게 정의인 거예요. 아니 그때 나라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또는 그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가 그때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처리를 갖다 해가는 걸 보니까 전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몰고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읽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이 현금, 우리 이제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눈을 돌려가지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라고, 이제 크게 그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에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힘든 자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은 이런 자들과 함께 더불어 쓸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쳐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여기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런다고?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이 정의가 이 땅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침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 엉망이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너나 잘해 그 이야기예요. 너나 잘해 그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당연하니까 그냥 세상으로 눈을 흘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실현을 갖다 한다든지 정의 실현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교계에서 어떤 조직을 갖다 해가지고 정부를 대항해서 이제 우리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종교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3.1운동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33인 중에 포함되고 대거되어지고 그랬느냐. 그래서 마치 이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미 외정시대 때로부터 신사 참배를 갖다 해오고 그럴 때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명부지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합법화 해놓고 그리고 신사 참배를 갖다 하고 그래놓고 무슨 정의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자기가 죽으려면 거기서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쪽 경남 쪽으로 가신 분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옳아요. 뭘 우상을 숭배한 주제에 정의를 말하고 그러느냐. 그런 거 이야기예요. 신사 참배에 참여했다 하고
마땅히 우상 숭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이 무슨 사회 정의를 갖다 우회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 본질의 문제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일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율법주의일 수도 있고 또는 도덕적 그런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이런 형식에 매이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교회 위에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함께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올 거 없어.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데 뭘 그분이 해간다는데 자기가 열심을 갖다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무슨 11조를 내야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묶어 제끼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왜 대형을 갖다 만들고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냐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목회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목회 전략을 지금 해가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너나 잘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훈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또 책망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책망은 전부 다른 사람한테 돌려. 자기는 무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의 모든 목회라고 하는 것도 왜곡되어지게 되어지고 이 교회에서 예수 그를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그 내용도 왜곡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야. 의로 교육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란다든지 우리 교회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다 죄가 있는 것만큼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온전하면 못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그냥 하나님 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기를 간구하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두들겨 패고 책망을 갖다 해대고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냥 책망이 오는 거예요. 뭘 목사가 자기가 책망을 해요. 자기나 살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 보고 잘 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왜 이러고 저러고 해요? 다른 사람을. 그 구원은 다른 사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 남편들이 아내 치마 붙들고 구원받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받는 건 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 전부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려요.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게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완전히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자기 해석으로 해가지고 전혀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고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한테 아주 절체절명의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그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고소하는 자들 사실 잘 알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통치자가 겁을 먹고 자기네 말을 들어줄까 잘 아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대동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와서 대부분 떠드는 사람은 왜 떠드는지 모르고 떠들어 이제. 그래가지고 앞에서 주먹질 한번 해가지고 오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거기에 가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냥 어서 히들어대는 거야,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겠다고. 하긴 뭐래요. 거기에 그 회의가, 그 무리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것처럼 허망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지금 왔나. 이런 것밖에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뜨겁게 주여 삼창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칩시다. 돌아갈 때 보게 되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하다가 왔는지. 왜?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보다가 왔으니까 그런 형식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다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예배 끝나는 내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말씀을 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으쌰으쌰 하다가 끝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부터 어떤 문제를 깨닫는 일, 이 일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본질의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6월절에 이걸 피하자, 절기는 피하자라고 했던 것도 뭐예요? 이런 그 밀란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처리하다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이 명절 전날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아주 속히. 그것도 철저히 불법을 통해가지고 이 불법적, 이 사법적인 그런 그 일이 진행되어졌다. 자기네들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빌라도도 자기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를 진행시킨다고요?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은 거기서 뭔가를 발견할 뿐이에요. 요거면 혹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뭘 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뭔가를 지금 크게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만 편성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히 끼었다고 손해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자기 인간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일을 갖다 해가시는데 여기서 자기의 계획과 맞은 일로 떨어진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다만 그 역사를 해석할 뿐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이것이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 객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큰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내 뜻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또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그걸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진행시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는가가 우리의 문제다. 성공 불패라고 하는 그런 대형화되어진 만몬이지만 되어진 이런 왜사람들이 이걸 지향했다 하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현상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쏘면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함께 쏘을 수밖에 없어요. 네, 성경이 말했을 때 오히려 대형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다면 이거는 실패예요. 이게 현상적으로 봤을 적엔 대단한 영광을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객관적으로 진리에 비춰서 보게 되면 세속주의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러진 않잖아. 그게 성공의 길이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주지. 실패할 길이라고 한다면 왜 물려주겠어요? 아들, 나중에 고생하는 걸 어떻게 보려고. 이 물려주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려주는 거야. 실패했던 사람들은 너는 목회하지 말거라.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사는 게 됐지. 괜히 뭣도 모르고 목회한다고 나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잘못 신학을 깨닫고 목회를 했다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진 걸 알면 어떻게 그걸 목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붙들어 주시면 하게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아주 주관적인 우리 해석에 대한 문제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냥 우리가 빈말이라도 이런 이야기라도 하면 안 돼요. 이 조상들 때문에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인 피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한테 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갖다 했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다 해 가시니까.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이해관계를 갖춰가지고 이제 속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쪽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이제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구도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때서부터 만들어 가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그렇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 인간이 아닌 짐승 세계는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하고 후대에 봤을 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사악하니까. 근데 사악한 인간성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이걸 끊임없이 어떤 역사적 객관적인 진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접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때 머리 숙여가지고 만약에 회개를 했다 했으면 지금 저쪽에서 지금 나라의 그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막 물밀듯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어요. 바깥으로 내몰아야 돼요. 죽으면 사지로 내몰아야 돼요. 모르죠. 이제 100년이나 얼마큼 지난 뒤에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죽음으로 사지로 그거 내몰 수가 있느냐라는 반성이 나올지 모르겠죠.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회개 반복되어지고 이 인생의 역사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지금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지를 모르게 되면 인간은 인간 차원에서 역사를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섭리를 이해하기도 한다. 그는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또는 유대인들의 의도대로 되어졌어요. 유대인의 의도대로 되었으니까 이건 뭐야? 성공이라니까요. 성공이에요. 근데 이 성공이 결국은 자기 민족들과 그 후손들에게 2000년이나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졌으니까 그래도 성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하면. 27절부터 31절까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해서 희롱하고 끌고 나갑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때는 이제 죄수들에 대한 그런 문화가 이제 있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비를 뽑기도 하고 그런 그 일이 있었고,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언약대로 좀 이루어지는 사건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하는 거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문화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 입장으로 해야지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 흠이 없으신 분이 정죄를 했다 하고 그의 모든 옷을 찢겨가지고 그를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 무음하신 예수 제물을 갖다 소개하는 장면으로 마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복음서에서 네 기자가 나름대로 지금 강조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네 가지 다 묶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갖다 하거든요. 그런 그 문제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가 기록한 방법은 직임을 통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소개 갖다 해가야 논리적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우리 주보에도 소개가 되어졌지만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의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상에서의 7마디 말씀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를 내복음서에서 다 묶어가지고 이걸 소개를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 오해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렸는데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 해당된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에 홍포를 벗기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때 이제 그 동전에 있던 가이사, 동전에 그려져 있던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왜 이런 유다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이사가 그 동전 형상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호를 들고 있던 그런 거를 이제 뭐 빗대 가지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수치를 갖다 이제 가하는 일들이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관정에서부터 끌고 나가는 거야. 그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구레네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요 역사적인 그냥 요 구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쓴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보세요.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구레네 사람올시다. 그저 유월절을 경건히 지키고자 먼 길을 올라온 나그네일 뿐이올시다. 그분이 5,000명을 먹이고 그분이 문둥이를 고치고 그분이 바다를 잔잔케 했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저 전설처럼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올시다. 그분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고 그분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골의 범부올시다. 그분에겐 생명을 건 제자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분에겐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분에겐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저에게 피 묻은 십자가를 던지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마치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를 갖다 졌을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인간의 그런 문학성을 아주 고도로 끌어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올리고 그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는 인간의 그런 교만한 그런 음모가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족을 달아드렸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복음서 기자들이 서술한 내용을 공간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가상칠언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복음서 기자들이 서술한 주님의 가상칠언은 나름대로의 주제에 따라 강조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시편 가운데 고난시와 애가를 묵상하셨다. 그리고 구약성경 인용 방법을 따라 몇 구절을 소리내어 말씀하시므로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서 기자들은 마가복음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복음서 주제에 따라 이를 선별적으로 기록하였다. 이건 선별적으로 지금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되어진 거니까 그 기록되어진 거를 누가도 마태도 요한도 감안을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일독을 했겠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름 이제 기록을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도 달리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주제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지 묶어가지고 인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시몬에 대한 노래처럼 아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가슴을 치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도대체 뭘 했단 말이냐? 뭐 이런 그 이야기에 우리는 아마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버리는 쇼입니다. 쇼. 하나님 앞에 버리는 쇼라니까요.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죄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절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마땅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어떤 그런 마치 책임을 유기한 정도의 죄인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무슨 유기 정도는 죄 가운데 쩔어 사는 우리 주제에 우리 죄성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꼴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종주목을 대고 나보고 거룩하게 살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너부러져야 돼요. 엎드러져야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온전하게 이루시는 주님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옳으니 그르니 능을 따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밖에는 할 수가 없다.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라고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장면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3절로부터 그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보통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이런 어떤 걱정에 처하는 사람들 고통을 이제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그 죄수를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올리고 뭐 하는 일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줘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취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드리는 그때까지 포도주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물론 그 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표패의 그런 그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죄목을 읽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차별화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맞지 않는 대로는 이런 걸로 설명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런 그 내용들이 주제별로 지금 강조한 바가 다르다.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고 하면 이게 지네들이 마음에 달려져 있는지를 아는 아직도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표적을 갖다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람 또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온다고 내려오고 안 입겁다고 내려오고 그럴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돌아가실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예수님의 수치, 이런 그 수치가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라니까요. 넌 예수님을 믿는다며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보여준다고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 수치를 다 당해야 돼. 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고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왜? 그들이 봤던 실패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예수를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실패라고 볼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삶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이야말로 복 있는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에 약해져 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대세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쪽에 서고 싶잖아요. 예. 아니 뭐 말씀이 좋다며 근데 뭐 교회가 그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왠지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세속주의자들의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말씀이 좋다는데 왜 이럴까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할 거예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거야.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메인바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수없는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인정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 부지하겠다고 해서 그분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선진들이 남긴 고백들이에요. 너 예수 포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던 수많은 그런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인으로 있었을 때 수없는 그런 그 시절들을 나를 인정해 주셨던 분인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정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을지언정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 생활이란 담대한 믿음 생활. 사람들 눈에 뭐 이렇게 좀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그런 그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자, 그때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물론 이제 그 다른 성경에는 또 뭐 한 사람은 이제 욕하고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금 예수님의 직임에 대한 거를 통해 가지고 무만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한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지 말 단어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그 미혹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 지금 이런 정죄하는 데 있다 포커스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는 이제 이게 유대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시간표로 하게 되면 6시간을 여기다 더 해야 돼요. 그래서 12시로부터 그다음에 오후 3시까지 되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급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그의 영원히 떠나심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해가지고 온전히 바쳐진 바가 되어집니다. 이 제물로 온전히 바쳐지는 이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무의 시간이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런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뭘 갖다 하셨을까? 구약 성경을 묵상을 하셨겠죠. 특별히 시편의 내용들을 묵상을 하셨겠죠. 22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하시다가 구약 성경 인용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그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그때의 강조점을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기록을 갖다 혼자에 의해 가지고 보존이 되어졌고 뭐 이렇게 되어졌겠지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한 절만 묵상을 하신 게 아니죠. 아니 3시간 동안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고 계셨겠어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어떻게 당신이 성경대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 회복의 때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묵상을 또 하면서 회복의 묵상까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대로 내가 죽지만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했던 우리의 시편의 후반부의 내용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주님께서는 다 묵상을 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운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한 구절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구약 성경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셨던 이 주님인데 그 말씀이 전부 생각이 나는 거죠. 당신의 이야기니까. 그냥 구약 성경 구구절절히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성경을 내가 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22장 1절에 어찌하여